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알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고, 또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내가 원하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냐 잘못된 길을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도 그 중에 있었지만 이제는 창조 계시를 통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날 남은 일정에도 주님의 뜻을 풍성하게 나타내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쓰실 만한 축복의 통로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말씀을 나누는 소원장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네. 네, 오늘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이고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34페이지 23년 9월 7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날은 3기분들의 가정의 회복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명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또 김목사님께 이제 주신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말씀을 보며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며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갈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 갈 때에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되며 모든 것에 화합되어 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정되며 정돈되는 이제 시간들이라고 하시면서 그 시간들이 축복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어제까지 이렇게 본 말씀에는 이제 고라의 폐역을 주님이 허락을 하시고 아론의 상단지팡이를 쥐게 하신 말씀까지였고요. 이제 오늘 볼 말씀들은 이제 그 이후로 주님이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게 또 이끌어 가시고 요단강을 끝마치는 여정까지 말씀이고요. 그래서 9월 14일 이제 23년도이고요. 아버지여 이제는 길을 열어주소서. 목사님께서 이제 당신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소서라고 제 영이 그렇게 이제 주님께 말씀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조금 더 마음이 다져져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신다는 것이라고, 그것은 겸손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들이 영적 마라톤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코스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코스가 결국에는 영적 성장의 그 성장점이지 않을까,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그 마음의 분량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 분량에 대한 겸손이 조금 이렇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주님을 구하고 찾고 이걸 원하시는 겸손의 자세가 있는가 하면, 또 더 나아가서는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또 그런 겸손의 자세를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때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지만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서 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까? 주님을 원하시는 마음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죠. 그쵸. 예.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목사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네, 네, 네. 주님께서. 네, 이제 이때 제 영이 이제 목사님께서 더 나아갈 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이 이제 화답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가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니까 그렇죠. 같은 건데 이제 시작점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있다는 점이죠. 네. 그러면서 9월 15일에 자존심도 내밀지 말아라 이렇게 알려주셨죠. 이게 아마 이 당시에 목사님께 원하는 어떤 주님이 말씀하신 준비되는 어떤 마음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양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의 찬양인데 이렇게 이제 들려서 제가 이제 더 들으려고 이제 귀를 기울이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양 가사였고요. 잘 부르던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무슨 찬양이지라고 집중하는 바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시는 이제 모습인데 김 목사님이라 그렇게 이제 알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제 이렇게 막 김 목사님의 모습으로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남자분인데 아, 김 목사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진 상황이고요. 9월 24일에 점점 더 치즈를 만들어 가는 것이래요. 이거는 이제 목사님은 마음의 중심이 굳건히 세워졌다고 이렇게 하셨고요. 또 김민정 사모님께는 곧 좋은 소식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모님은 이때 주님이 두 번째 연단을 이제 허락을 하시고 이제 곧 좋은 소식이 갈 것이다. 이거는 좁은 문 과정을 지나는 이제 그 소식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영적 욕심과 소망과 이제 이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마음에 이렇게 고통이 좀 있으셨죠. 그리고 저희들 안에 워낙 주님이 빠르게 성장을 이끌어 가시니까 어떻게 하면 또 빨리 통과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또 이렇게 생각도 많이 가지시면서 때로는 이제 마음이 막 조바심이 나는 거죠. 그런 좀 마음 고생을 조금 이렇게 하시면서 가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날 그렇게 주님이 곧 좋은 소식이 갈 거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10월 9일에 목사님은 아직은 주님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기 원하신다고 지금은 모든 것에 침묵하며 주님의 때를 이룰 준비하는 것에만 집중하기 원하신다고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제 10월 15일에는요, 이제 목사님께 교정을 부탁드렸는데요. 거기에 공의에 대해서 주신 이제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공의에 대해서 원초적 공의, 첫 번째 공의, 두 번째 공의, 세 번째 공의, 여기까지 세 번째 공의까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공의를 먼저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교정을 보시다가 이걸 이제 순차적인 그런 의미에서
원초적 공의가 사실은 먼저 이렇게 순위적으로 먼저 이렇게 되어야 되는 이제 부분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나요, 목사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목사님께서 그때 상황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그 공의라는 표현이 이제 원초적 공의가 있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차례 공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책에 기록된 것이 첫 번째 공의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원초적 공의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공의가 나오길래 그래서 어쨌든 원초적 공의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 그래서 원초적 공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편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있는 것처럼 보편적인 은혜가 있고 믿는 사람들이 주시는 또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원초적 공의를 먼저 쓰고 그 다음 첫 번째 공의, 두 번째, 세 번째 공의로 표현해야지 시간적인 순서로 맞으니까 제가 그걸 이제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딱 꼼꼼하게 보는데 첫 번째 공의, 원초적 공의, 두 번째 공의, 세 번째 공의 그러면 뭔가 순서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원장님하고 대화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요거는 잘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저는 무조건 주님이 오르십니다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긴 했는데 순서 바뀌는 게 뭐 큰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바꾸신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네, 여기서 설명도 나와 있는데 순차에 넣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어쨌든 순서에 상관없어도 원초적 공의가 보편적인 일반인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된 공의니까 그게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주님이 항상 오르십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어제 기억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의 관심은 인간적인 논리에 맞춰져 있다. 아니 이건 인간적 논리가 아니죠. 아니 목사님 그 아니 이것도 없애야 되는 거야. 지금 제가 생각하기도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런 거야. 이유가 있죠. 근데 인간적인 논리에 원초적 공의가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건 제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그게 바로 인간적인 논리인 아니,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해봐 그거요. 왜 그렇게 순서가 첫 번째 날에 그러면 주님께 꼭 묵상을 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은 오르시고 제가 아직 모른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길 때마다 나는 모든 관심이 인간적인 논리에 맞춰져 있구나. 이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갈 수 있지. 그건 안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 보통은 이제 설명이 없고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원함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보다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그냥 네. 네, 아무튼 이제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게 뭐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게 이제 목사님께 교정을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나기로는 성전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뭘 하다가 근데 전화를 끊고 났는데 주님이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원초적 공의는 순종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복음을 이렇게 받게 되는 접하게 되는 기회를 이제 똑같이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순종으로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순차에 넣지 않으신 것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공의를 먼저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부딪힘이 있는 것은 목사님의 기준이 상식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뒤에 말씀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아니요. 어저께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인 논리에 맞춰져 있다고. 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영역에서 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영역 안에서 목사님 생각의 기준인 상식들이 떠내려가야 한대요. 지금 뭐 많이 떠내려갔죠. 많이 떠내려가고 이제 목사님께서는 무조건 주님이 오르십니다. 이제 이 마음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표시할 때는 절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걸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대로 있으면 그대로 믿으세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저무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 대변인 왜 이래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받아들인다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이걸 그대로 저도 읽으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됐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인간의 상식을 얘기하면 어쨌든 그분이 뭐 이해는 안 돼도 납득은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방법을 못 찾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답답한 게 있는 거죠. 그거 걱정하지 말랬잖아요. 네. 믿어 지금 무조건 믿어 안 해. 뭐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어쨌든 제가 막히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다른 사람 입장에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왜 우리도 이제 1차 연단, 2차 연단 이렇게 순서가 있으니까 마치 이제 출애굽이 1차 연단 다음에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출애굽 다음에 목사님 그걸 우리도 다 동의는 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어딨어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제 송원장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 뭐를 해결해달라 이게 아니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으니까 사실 행운의 여신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행운이라는 단어 자체는 믿는 사람이 쓰면 안 된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복권 사서 당첨되는 거 재수 뭐 이런 거랑 연결되고 또 여신이라는 단어는 잘못하면 진짜 이단 치고 받을 수 있으니까 행운의 여신 대신에 뭔가 또 그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뭐 표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얘기가 되는 거죠. 언제나 주님은 오시고 저는 틀렸습니다. 그거 대체했으면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안 주세요. 대치를 안 하고 그대로 무슨 길로라는 그게 있어요. 언제나. 믿음의 길로인가? 그 길로라는 말도 신조어야. 근데 그런 거를 주님은 고치기를 원치 않고요. 또 때가 되면 거기에 보충 설명 주시고 또 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논리, 상식적인 논리 이거로 고치기 시작하면 주님께 받을 수가 없어요. 고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군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다 답변을 할 알아들었다니까요. 다 알아들었어요. 저도 그런 일반 상식 없겠어요. 다 상식 있죠. 저도 또 부딪혔던 사람이에요. 저는 해갈이라는 말부터 부딪혔어요. 이게 저는 안 부딪혔어요. 예. 그런 거부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부딪혔던 사람인데 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면서 주님의 뜻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끄심, 이끌림 차이 이런 것들을 길로 다 받아들이는데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네가 문제 있어 잘못했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목사님이 또 질문해 주시니까 또 이렇게 또 주님이 답을 주시니까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때 이제 그래서 주님이 또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각자 해가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믿음의 영역 안에서 목사님의 생각의 기준인 상식들이 떠내려 가야 한다고 그걸 주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믿음의 영역 안에서라는 거는 예레미야 기도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건 아니래요. 주님께서 통로로 두신 분들에게만 적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창조계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지만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지 이 말씀이 또 다른 분들에게 기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이제 그런 부분을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목사님 생각의 기준인 상식들이 떠내려가야 한다는 것도 어떤 말씀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기준 삼고 계신 틀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은 믿음으로 다 이렇게 받으시는 그 마음이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이 당시 때 그랬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이 기준으로 말씀을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지식적으로 알고 계신 말씀 또한 상식이 되어 버린 것인데 왜 상식이냐면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닌 지식적으로 쌓여 있는 지식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셨고요. 성령으로부터 온 말씀만이 능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예레미야 기도원에서 흘러가는 말씀 또한 받으시는 분의 믿음이 없다면 그냥 한 조각의 휴지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받을 때만 내 안에 살아있는 양식인 만나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이제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더욱 이해 차원이 아닌 믿음의 차원으로 받으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 이제 공급처의 통로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아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능력을 끌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 안에서 능력을 끌어와야 하는 이제 이때 당시에 목사님이 이제 그런 시점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더 이걸 알려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이제 이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주님이 만족하시고 주님의 이제 원하시는 분량이라면 이제 믿음이 더 성장을 하시면 거기에서 주님이 이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이젠 더 그 말씀 안에서 능력을 끌어와야 할 그 단계가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아론의 상한 지팡이를 지나는 시점에서 주님이 그걸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의 능력을 끌어와야 할 때가 있는 것으로. 그거는 이제 차후에 또 말씀을 한번 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1월 3일에 이때 상주에 이제 오셨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새벽에 2시 54분에 목사님 앞에 까만 어린 고양이가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고양이가 목사님께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6시에는 이제는 삶의 능력의 기준이 달라짐 이렇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획기적인 기점이 될 것이라고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거는 사경회를 앞두고 이제 그 강사를 뽑는다 그럴까요? 이제 그때 목사님이 제비뽑기로 연계론과 성장론 과목을 이렇게 뽑게 됐죠. 그때 상황을 또 말씀을 해주시는. 나누면 또 은혜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 같아서 나누거든요. 보통 사경의 강사가 8명이 세워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8과목 하나씩 맡고 계시록은 또 한 과목씩 맡고 그렇게 되는데 한 분이 이제 좀 이게 누구였더라? 한 분이 좀 이렇게 부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김경동 목사님. 몸이 안 좋아서 그랬나요? 그래서 7명이 이제 맡다 보니까 기본주의에서도 한 사람이 2과목 맡고 또 계시록에서 2과목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다들 본인이 이제 익숙한 걸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론을 좀 피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인들처럼 못 사는 것도 있고 또 제 마음에 약간 이제 우리 여기 와서 이제 배우지만 너무 이제 절제 쪽에 이렇게 치우친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제한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가급적이면 성인들은 피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비뽑기 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뽑는데 저는 제가 제비를 만들고 막내니까 나이로 그래가지고 다 돌렸어요. 제일 마지막 걸 집었는데 거기에서 연계론이 성장론이 나왔나? 연계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계론도 처음 맞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을 가졌는데 다음번에 또 이제 하나가 또 남아가지고 또 뽑았는데 제가 또 성장론 또 뽑은 거예요. 성장론은
7시간 반이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조현호 목사님도 한 번인가 하셨나? 그리고 박상희 목사님 주로 하셨고, 예.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회피하는 과목 중에 대표적인 성장인데, 연계론 성장은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을 2개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좀 바꿔달라고 하는데도 다들 그냥 웃으면서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같기도 한데 좀 부담이 많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내놨었는데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24년 1월 사경에서 사고를 쳤죠. 그 고랄폐역 순서 바꾸고, 또 고랄폐역을 고라당, 내 안에 있는 고라당을 발견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가까운 나한테 배신당하면 거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자아가 깨지는 숨바꼭질에 있는 원인이 뭔지를 이 핵심주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저는 그때 막 가슴 반, 두 반 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한 거예요. 보는 사람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이때부터 이미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빚을 지고 쫓겨났죠. 그 사람들한테는 빛이 아니라 대모죠, 대모. 아론의 쌍나지팡이를 제대로 휘두르시고 그러니까 처음 맡았는데 그분들 보기에는 자기 멋대로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멋대로. 성장을 진리 정돈이 안 된 사람. 그래서 진리가 성장이 안 돼가지고 쫓겨났어요. 뭘 모르는. 네,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네, 아무튼 네, 목사님께서 그때 상황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목사님에게 획기적인 기점이 될 것이라고,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참종으로서 크게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와 말씀을 받는 자로서 주님의 능력 나타남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목사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준비하시는 동안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연계론과 성장론 증거의 방향과 핵심들을 알게 하실 것이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의하신 그 말씀들이 주님이 알게 하신 지혜들인 거죠. 주님이 영적 감각들을 다 열어 놓으셨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침노함으로 알아오셔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믿음으로 침노할 때 목사님의 것이 될 거라고 하셨고요. 목사님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고자 하신다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 앞에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 된 자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잘은 모르는데 그때 전영주 목사님, 생명교회 목사님이 그때 들으셨거든요. 성장론을. 그러더니 그때 말씀이 좋다고 교회 와서 다시 한번 똑같이 고라당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생명교회 가서 헌신예배 때, 청년 헌신예배 때 그 부분을 좀 믿음의 사람, 영적 성장, 믿음 뭐 이거의 관계, 그걸 설명한 적 있었고요. 또 찬양대 지휘자 조희숙 권사님이라는 분 계시는데 저에 대한 신뢰가 있고 저도 좋아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이제 계시록을 그 성장론을 3번 듣기로 했다고, 지금 한 번 들었고 2번째 듣는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받은 어쨌든 피드백은 그렇게 두 분이 성장론에 대해서 뭔가 좀 특별하게 생각한 게 있었던 거는 제가 발견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 다른 때보다 어떤 영적인 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은 좀 확인할 수 있었죠. 네. 네. 11월 4일에 김민정 사모님에게 믿음을 얻기 위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의 싸움은 작은 믿음을 받은 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을 얻기 위한 싸움이다 그러셔가지고 왜 작은 믿음을 받은 후부터라고 하셨는데 아직 작은 믿음을 취하신 게 아닌데 왜 싸움이라 하실까 이제 제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믿음을 얻기 위한 작은 몸부림이라고 다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을 또 얻기 위한 그것도 이제 작은 몸부림도 싸움으로 이제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날 이제 목사님 가정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목사님의 삶의 기준에 그 삶의 능력의 기준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달라진 걸 그가 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준이 달라진 것을 발표하라고 그렇게 과제를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기도 모임 시간에 나눔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발표하시는 대로 그걸 이제 이렇게 메모로 적었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론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느냐 물으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시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목사님 그 말씀 끝에 능력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다시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삶의 능력의 기준이 달라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큰 지혜를 받은 것이라고. 이제 목사님께서 큰 지혜를 받으셨는데 그런데 아직은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잘 알지 못하는 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아는 자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론의 장난지팡이 때 이제 큰 지혜를 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능력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능력을 끌어와야 하는지 이거는 차후에 또 저희가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더 자세히 이렇게 주신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때 주님이 이제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능력을 끌어올 줄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말씀하신 것이고요. 에녹 자매님에게 주신 이제 메시지는 목사님은 이제는 그 진한 사랑을 직접 받아가기 원하신대요. 생각으로, 묵상으로, 고요함 가운데 주님만을 온통 집중하며 생각하며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신다고 하셨고요. 은밀한 가운데 주님과 사랑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은밀함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아무도 해할 수 없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고요. 주님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원하신대요. 주님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는 수순을 이루어 가는 것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고. 이제 영적 성장의 순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모님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들어서 그게 조금 힘겨운 좀 싸움이 되셨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걸 아시니까 이제 또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이제 생각하게 하시면서 사모님은 큰 그릇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시면서 큰 그릇은 주님의 이루실 뜻을 많이 담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완덕이라고 하셨어요. 완덕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하늘 군대에 주시는 말씀 안에 담겨 있고 순종함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전도사님께서 이제 드온이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오시면 주님은 이제 두 분만 이렇게 사랑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드온이까지도 주님의 계획 안에 이 아이의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축복 기도도 이렇게 하게 하시고 이제 영적 성장을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네, 드온이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부드러우냐. 내 이쁜 마음을 나는 많이 사랑한단다. 그 이쁜 마음으로 나를 자주 불러주기를 내가 원한단다. 네가 나를 부를 때마다 내가 너에게 내가 있음을 나타내 보일 것이란다. 드온아, 어렵지 않다. 내 이름을 불러다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나를 불러다오. 그러면 네가 알 수 있도록 나를 보일 것이란다. 네가 나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갖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네가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나를 보고 싶어할 때에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언약이하고 놀고 있는데 언약이한테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어떻게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 이렇게 자꾸 물어보아라. 그러면 언약이가 나를 만나는 것들을 너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단다. 너도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원하는 마음 갖기를 내가 원한다. 축복한다. 그렇게 나를 불러주지 않겠니? 드온이가 네라고 그렇게 이제 또 대답을 했고요. 그래, 고맙구나. 그렇게 나를 꼭 불러다오. 오늘은 내가 그렇게 너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단다. 나를 자주 불러줄 것을 믿고 내가 축복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드온이 축복기도 받을 때 주님이 또 에녹자매님 통해서 나를 만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시고 드온이가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드온이 얘기하고 있어요. 축복기도 받는 순간, 이 받는 순간을 이야기하시면 축복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주님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잠깐만요. 네. 아까 그 공의 부분에서 지금 와서 더 깨닫는 게 뭐냐면 원초적 공의, 1차적 공의 순서는 두 번째 문제고 그 당시 23년도 이때쯤의 제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다 받아요. 근데 이제 교단에서 오랫동안 계시에 대해서 참고용 그렇게 된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성취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뭘 갖고 있었냐면 계시를 받지만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휘력 이런 걸 사용해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대로 주셨는데 단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이렇게 비슷한 걸로 좀 대체된다든가 그럴 수는 있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그 책에서도 나왔지만 왜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하지 않고 도우심이라고 할까 묵상하니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어떤 깊은 그 뜻이 있고 또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받는다는 거에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직접 마음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으니까 조금씩은 이렇게
교정 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심, 도우심 이런 거에서도 지금까지 배운 이끄심이었는데 왜 도우심이라고 하지? 여기서 이제 도우심을 이끄심으로 바꾸자 이런 자세보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왜 주셨는지를 묵상하기를 깊이 더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세를 원하시는 것이 저에게 있었다라고 그전에는 이제 저는 그 자체 순서가 바뀌어야지 더 매끄럽고 익숙하지 않나 아까 얘기하는 인간적인 기준 이런 기준이었다면 주님의 관점에서는 제가 그런 하나하나 작은 사소한 것에서도 주님의 뜻을 물어가기를 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 두세 가지 다루시지 않았나라는 것이 이제 와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아까까지만 이것이 우리 다른 분들도 보나마나 저랑 비슷한 분들이나 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일단 영으로 무로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를 한 단어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깊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12월 9일에는 이때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7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쭉 이어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제가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도해라는 마음을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라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주시는 사인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2월 9일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7일째는 1월 16일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때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다고 이제 그 소식은 목사님께 이제 전달을 드렸었고요. 아마 좀 목사님 그때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배운 가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바생수 마시는 것과 연관된다는 걸 알고서 제 마음에 이제 사모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7일인지 7번 기도하라고 그러셨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10일에 2일째에서 23일, 13일 동안 조용하죠. 이게 아니 뭐 주님이 이렇게 무슨 갑자기 그 남만 보고 찔끔하고 끝나는 것처럼 왜 이러시냐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작은 거에서도 세세하게 인내의 훈련,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해오신 것 같아요. 이게 7일 기도하지만 7일 동안 영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주님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한 가지 또 원하시는 게 되면 또 두 번째 기도를 시키고 또 세 번째 기도를 시키고 이렇게 시키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신 건 처음이었어요. 그냥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일주일 기도해라 하면은 그렇게 바로바로 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목사님을 이때 이제 가데스 무리바 생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이제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그렇게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 첫 번째 기도는 12월 9일에 축복의 샘을 열어주소서, 흘러가야 할 축복의 샘물을 주소서, 강같이 오너라, 흘러갈 축복아 오너라, 내 주께서 원하시니 춤을 추며 오너라, 가거라, 흘러가거라, 적시어라, 대지를 적시거라, 충만히 흐르고 또 흘러가거라, 준비되고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채우고 또 채워지리라. 주님을 원하고 또 원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라.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또 했고요. 사모님에 대해서도 더
더 앞에서 9월 24일에 곧 좋은 소식이 갈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모님도 엄청 기다리셨죠. 이때 언제 좋은 소식을 주님이 주시나 하고 기다렸는데요. 12월 9일에 정말 많이 기다렸죠. 12월 9일에 주님이 사모님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밀고 들어가거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기쁨을 주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셔야 기쁨이 되지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기다려 보거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고 더 말하지 말고 들어보라는 뜻이라고 이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 응애 막 울잖아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은 이제 건물이 보였고 거기에 아주 좁은 그런 길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어떤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찬양을 틀어놓고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 찬양이 이제 예수 사랑하심을 이제 이 찬양이 제가 틀어놓은 찬양에서 들린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찬양을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모님 영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찬양 가사에 성경에 써있네 이렇잖아요. 그때 성경에 써있네 성경이라는 뜻이 예수님 마음 안에 태안에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모님께서 이제 이 찬양 가사에 날 사랑하심 이제 이걸 경험적으로 알게 되심을 찬양하시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동안 힘겨운 몸싸움이 있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참기름하고 참깨가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엄마가 두고 가신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 영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제 강 권사님이 갖다 놓으신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면서 엄마가 성모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영감으로 이제 알아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음이 들렸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 영음이었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좁은 문 통과하신 걸 네가 어떻게 알았어? 이제 이런 뜻으로 저에게 묻는 것이라고 그게 이제 또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기쁜 소식이었던 거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모님만 기다린 게 아니라 저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주님이 좋은 소식 주신다 해서 정말 이 소식이 갈 것이다 라고 하신 때부터 주실 때까지 엄청 기다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기쁜 소식을 이제 주셨었습니다. 이제 또 목사님을 위한 2일째 이제 두 번째 기도는 그 다음 날 하게 하셨어요. 12월 10일에 지혜여 깨어나거라. 네가 잠들어 있었구나. 주께서 보내시는 샘물을 마시어라. 이 지혜는 내 주님만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라. 지혜야 어서 깨어 뛰어가거라. 너를 부르시는 곳을 향하여 너에게 면류관을 주실 그분을 향해 지체하지 말고 더 달려가거라. 그것이 그분을 소망하며 부요함을 얻어가는 것이란다. 멈추지 말아라. 멈추면 낙심이요 슬픔뿐이란다. 감사로 내 마음에 불을 붙여라. 면류관을 약속하신 그 약속에 감사를 드려라.
그것이 너를 달려가게 할 것이라.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기도는 또 날짜가 한 13일 후가 되죠. 12월 23일에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을 원함으로 당신께로부터 공급받은 샘물을 마시며 힘을 얻어 당신을 향한 마음이 되고 당신의 사랑을 입기 원하는 마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혼은 당신을 향해 기뻐 춤추며 당신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음이 보입니다. 이제는 당신께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도 고백하며 그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허락하심으로 영적 감각들을 다 열어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축복받은 자로 만민 앞에 세우시기 원하시는 당신의 소원을 충족하소서. 침노해가는 믿음의 행함 속에 당신의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는 증거를 보이소서. 당신을 믿는 믿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풍성한 재료를 채워주소서. 오 영혼아 더 침묵하여라. 더 주님의 마음을 집중하여라. 고요히 너의 감각을 닫고 고요함 속에 이루어지는 감각을 더 사용해 보아라. 더 알려고 하며 온 마음을 그분께만 드려보아라. 그분의 사랑의 속삭임을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이렇게 또 들렸습니다. 성전에 와서 이제 기도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기도 끝나고 집에 왔는데요. 다시 또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주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여, 주의 축복을 흐르게 하는 준비된 자여, 축복하노라. 너는 복된 자라. 주의 은총이 임한 자라. 늘 기억하며 내 주께 경배하여라. 너를 향한 주의 사랑이 크심이라. 입을 넓게 열어 그 사랑을 다 받을지어다. 선포하노라. 주의 은총이 임한 자로다. 이렇게 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 12월 25일이고요. 한없이 기뻐하며 그분의 아름다운 눈길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가고 있구나. 이제 영적 지혜를 받아 그 지혜로 그분을 탐구하고 있구나. 주님을 이리저리 바라보며 채워지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구나. 주를 향한 크신 사랑의 감격의 보따리를 받으러 떠나거라. 그것을 쟁취하러 나아가거라. 기대와 기쁨을 동반하여 뚜벅뚜벅 성큼성큼 힘차게 가거라. 주님은 그런 늠름한 모습을 기뻐하노라. 축복받은 영혼아, 복된 영혼아, 주의 뜻을 받들며 그 뜻에 순종하여 열매를 내어드림이 너에게 큰 상급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많은 자들이 너의 복됨을 보게 되리라. 가장 귀한 것을 취할 줄 아는 겸손함을 너를 통하여 배우게 되리라. 오늘 주의 탄생하심의 기쁨 속에 너를 위해 예비하신 큰 축복 있음을 크게 경배드려라. 주께서 흡족히 받으시리라. 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였네요. 성탄절 때 또 이렇게 12월 25일이 성탄절 맞나 보네요. 그런가 보네요. 네,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12월 30일에 다섯 번째 이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복받은 자여, 참종으로 세움받은 자여, 주께 크신 영광으로 한없는 기쁨을 드린 자여,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서리라. 내 안에 샘솟아 나오는 샘물을 끌어내는 자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한 자여, 이제 약속을 받으러 나아오너라. 사랑의 증표를 받으러 나아오너라. 너는 내 것이로다 라고 부르시는 사랑의 입맞춤을 받으러 나아오너라. 그분의 동행 속에 이끌려 오너라. 그분의 보호함 속에 은밀히 오너라.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도 오직 당신의 것만이 되게 하소서. 당신만을 위한 제가 되게 하소서라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화답하여라. 그리고 또 조금 뒤에 크게 외쳐라. 무얼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1월 1일에 이제 6번째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요. 오 나의 거룩함으로 옷 입을 자여, 내 안에 나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지고 있구나. 나만 원하며 기다리고 있는 나의 아름다운 자야. 내가 그 사랑 안에 임할 것이니라. 나와의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내 사랑이 네 안에 부어지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나에게 나아온 너를 내가 안아주리라. 나를 느껴보아라. 나에게 눈을 떼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네 안에 거하고 있는 내 사랑의 숨결을 느끼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라. 내가 함께하며 내 입술을 주장하고 축복하노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1월 4일에는요. 주님 마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데스 무리바 생수는 내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과 순간에 하나 일치를 누리는 것이래요. 이때가 사경의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집에 가시면 일주일간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기도도 침묵의 금식을 하기 원하시고 목사님께 주셨던 말씀들을 되새겨보며 주님께서 주신 사랑에 화답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그 화답의 시간을 주님께서 받으셔야 했나 봐요. 그래서 1월 4일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 7번째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1월 16일에 이제 주셨습니다. 출발하였느니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연단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표지판을 잘 따라가거라 그러셨어요. 이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책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길을 표지판이라고 하시면서 잘 따라가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목사님에게 필요한 큰 무기는 침묵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하셨고요. 이것이 가장 빠르게 뛰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이끄는 길로 달려오너라. 그 길을 다른 박질에 올 때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용사로서 씩씩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올수록 침륜에 빠져서 고통스럽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책을 통해 주님께서 기록하며 오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너의 앞길을 기대하며 나에게 군사의 자세로 나아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잠깐 네, 마이크로 말씀해 주시면. 2014년 1월 4일에 보면 가데스 무리바 생수에서 주님과 순간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가나안 땅 정탐할 때 순간적으로 이제 천국에 40일 동안 이제 경험한 것처럼 순간의 어떤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는 그거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동행을 하지만 그 일치를 이룰 때는요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과 그렇게 이거는 어떤 성령님이 아닌 예수님과의 네. 이근정에 됐을 때 그런 과정을 순간적으로 느끼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도 그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과 예수님의 영이 그렇게 임하면서 그때는 또 다르거든요. 정말 그때는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는 감정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과의 그런 사랑의 교감을 나눈다고 할까요? 그 저기 가나안 땅 정탐 때는 그 천국을 이제 내 안에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비슷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여호수아서의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완전히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이때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년이 됐을 때 예수님과의 하나 되는 그거를 순간 이제 경험한다는 것이죠. 좀 그런 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 경험적으로 좀 다양하지 않을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경험? 그 가나안 땅 정탐의 핵심 진리에서는 죄성이 제거되는 경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가 발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죄가 발동이 안 되는 그것을 이제 천국의 맛을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주님을 바라보는 거, 눈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중에 관점마다 좀 다르고, 제가 말씀하신 대로 사람마다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데스 무리바 생수, 저는 이제 그때 경험은 이제 르비딤은 이제 제가 사경에 처음 들으면서 엄청나게 큰 행복함 그걸 느껴서 아는데, 이 가데스 무리바 때는요 뭐랄까요, 되게 조심스럽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러니까 막 그런 어떤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풍성한 느낌보다는 주님과의 그 어떤 특별한 연합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그런 신부의 마음이랄까요? 설레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서도 긴장하고 있는, 그래서 그냥 지금 7번 기도해 준다는 걸 아는데 막 늦어졌을 때는 좀 조바심도 나지만, 그러나 그 소망이 계속 붙들고 있는 느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핵심주의하고 저희 천주교시는 굉장히 그 기준점, 초점이 많이 다르다는 걸 먼저 이해돼요. 또 우리 안에는 이제 가데스 무리바 선수 뭐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일단은 버리지는 않아야 되지만 그걸 붙잡고서 이걸 보려고 그러면은 좀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휴식하고 하겠습니다.